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셔서 빌라도 총독 앞에 서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바로 읽지 않고 우리가 내용을 보면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새벽에, 이른 새벽에 산에 들인 공의회라는 그런 기관에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새벽에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찾으시고 1절 같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운원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그래서 새벽에, 원래 산헤드린 공의회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에 어떤 결의를 한다든지 모이면은 안 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이제 신속하게 체포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신속하게 한밤중에, 새벽에, 저녁에 한밤중에 잡아가서 이른 아침에 새벽에 어떤 것을 다 결정을 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사람을 죽일 권한은 유대인들이 없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의회도 없습니다. 사람을 사형시키는 권한은 오직 로마 권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1절 보면 온 공회로 더불어 운원하고 해서 운원한다는 말은 성경 원어의 본뜻은 결정에 도달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 공회, 산헤드린 공의회 그건데 다 모인 것은 아니죠. 일부가 모였는데 그들이 한밤중에 모여서 신속하게 운원해서 결정한 거죠. 뭘 결정한 겁니까? 예수님을 뒤에 보게 되면 다른 이유로 고발한 것이 아니라 가벼운 이야기로는 종교적인 범죄 이런 걸 가지고는 사형을 못 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올감했느냐? 정치적인 이유로 몰아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황제 가이사 황제를 반역한다. 이른바 반역죄를 씌워서 이제 그렇게 결정을 자기들이 이렇게 한 거죠. 모함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넘긴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모함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고발을 해버린 거죠. 정치적 이유로. 그래서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이 2절부터 5절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2절부터 또 5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로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자, 그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뭐라고 첫 번째 신문합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왜 이렇게 물었느냐?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고소했다고 했습니까? 종교적으로 고발해서는 안 되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한마디로 왕은 누가 왕입니까? 로마 가이사 황제 외에는 왕이 없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황제가 임명하지 않는 총독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럼 황제를 반역하는 거죠. 황제가 임명하지 않는 왕이, 분봉왕이 어디가 있고 황제가 임명하지 않는 총독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로마 황제에게 임명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왕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 황제를 대적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내가 왕이냐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15절 보면 이들이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고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빌라도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아무리 봐도 죽일 죄를 찾지 못했거든요. 놓아주려고 한때 이제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나와요. 그러니 가이사 외에게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우리가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렇게 가이사 황제를 반역해서 자기를 스스로 왕이라고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반역죄로 처단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그 이야기죠. 그렇게 모함을 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예수님을 한 번도 자신을 왕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왕이라고. 우리가 이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뭘 인정해?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인정했느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한 적은 있지만 내가 왕이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종교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했다, 이런 고발을 로마 그 정부의 빌라도 총독에게 해봐야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 거야. 아마 너희 종교 법안은 너희들이 알아 처리해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종교 법안으로 유대인들이 죽일 권한이 없다니까요. 매를 좀 때릴 권한은 있어도 죽일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법으로 고소를 해서는 안 되겠고, 그러니 유대인이 왕이라고 했다고, 예수님이 자칭 왕이라고 했다고 이렇게 모함해서 고발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함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2절 보게 되면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빌라도 총독이 신문하면서, 재판관이 신문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기서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제사장들이 고발한 것처럼 반역죄가 성립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내가 그러라. 이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은 내가 말했다, 이런 내 뜻이에요. 내가 왕이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말했었다, 이미 말했다. 이 말이 정확하게는 나는 옛날에 그리스도라고 말했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했다, 이 말씀을 말씀하신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내가 왕이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어차피 이 말이 즉 내가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시인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시인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왕입니다. 제사장들은 뭘로 고발했습니까?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그들이 말하는 왕은 정치적인 왕을 말합니다. 정치적인,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어떤 권력을 가진 정치적인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하신 내가 왕이라고 하신 것은 영적인 의미의 왕을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인 왕. 그런 의미에서 내 말이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요한복음 18장 36절과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나에게 왕이라고 했는데 내가 여기에 이 땅에 정치적인 왕이고 이 땅의 왕이라면 여기 있는 백성들이 나를 위해 싸웠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왕이라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나라의 왕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예수님은 어떤 왕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냐, 영적인 의미에서 왕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이고, 제사장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인 왕으로 몰아가서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고발을 한 거죠. 반역죄로.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완전하게 그 반역자로, 가이사 황제를 반역하는 반역죄라는 그런 죄로 몰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또 이제 4절을 보게 되면, 본문 4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봐라. 저희가 누구를 말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저들이 많은 자들이, 공회의원들이 와서 여러 가지 것들로 너를 고소한다. 봐라. 우리가 시편 109편 2절 3절 보기에는 여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고발할 것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2절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그래서 거짓된 혀로 괴사한 입을 열어서 나를 치고 공격했습니다. 미워하는 말로 나를 무고히 공격했습니다. 이런 시편에 그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모함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무고하게 이렇게 고난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을 보게 되면 이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에 고소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23장 누가복음 2절 5절 보면 이런 고발을 합니다.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고발한 겁니까? 우리를 미혹해서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 금하고, 아니 나라의 세금을 내지 마라, 황제에게 내는 세금을 내지 마라, 그리고 나는 자칭 왕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이거 반역죄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칭 왕이라고 그러고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 내지 말아라. 명백한 반역죄입니다. 명백한. 그렇게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도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내가 왕이다, 이 땅의 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특히 예수님은 몰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5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5절에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지금 고소 고발을 하는데 정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증거가 된 것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증거도 없고 그런 말 하신 적도 없는데 모함을 해서 고소를 해요. 그러면 자, 이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무 대응을 안 하시고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신 거죠. 침묵하신 거예요. 왜 침묵을 하셨을까요? 얼마든지 아니 하시지, 그런 말씀 안 하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하시든지 부인하셔야 되는데 전혀 부인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들의 고발 그걸 그대로 듣고만 계신 거죠. 오늘날 말하는 유식하게 말한다 묵비권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거 주님께서 묵비권을 행사한다기보다는 침묵을 하신 거죠. 그냥 침묵을. 왜 주님께서는 모든 잘못된 거짓된 고소와 고발 그런 것에 대해서 침묵을 하셨을까요? 딱 한 가지죠. 주님께서 침묵을 하셔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의 사명이 이루어집니다. 오직 참으시고 침묵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따르기 위해서 침묵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침묵.
우리가 유명한 말에 침묵은 금이다. 그런 말도 있지만 아무 때나 침묵하는 것이 금은 또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현실에서 본 것처럼 법정에서 당연하게 이야기해야 될 말을 갖다 안 하고 자기 불리하면 묵비권을 행사해서 아무 말 안 해버리고 필요한 때만 말을 하고, 그거는 침묵은 금이 아니라 그건 아주 비열한 태도고 죄악되는 행위죠. 주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신 것은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방어하시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아무 말씀 안 하시면은 더 불리하다니까요. 안 하신 것은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고난의 잔을 마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그 태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산다면 우리가 이것을 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덕을 세워라. 교회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침묵해야 될 필요성이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면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말로 인해서 문제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요. 때로는 나의 본뜻이 아니다 할지라도 말이 왜곡되어 가지고 흘러가서 이게 과장되고 왜곡되어 가지고 그게 나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서로가 상처를 입히고 시험이 들게 하고 덕을 세우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주님께서 이와 같이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셨던 것처럼, 왜 침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침묵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교회에서 덕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침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굳이 그걸 말해서 어떤 잘못이다,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면 될 일, 그걸 덮어주면 문제가 생기고 어떤 그분의 신앙이 잘못되고 이런 것 같으면 물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몰라도 그만인, 그것을 내가 제 사람의 비밀을 알았고 또는 잘못된 걸 알았다 할지라도, 잘못된 모습 보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이 집사가 저 집사 이야기, 저 집사가 이 집사를 이야기하면서 평가하면서 비판하면서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해서 말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교회의 덕을 깨트려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많은 경우가 말 때문입니다. 말로 인해서.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이 분명한 태도를 우리가 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보시고, 그 주님께서 왜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께서 내가 왕이 있을 때 굳이 거기서 아무 말 안 하셔도 되는데 분명하게 내가 왕이다, 왜 그런 말씀 또 거기서 하십니까? 불리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사형이잖아요. 왜 말씀하십니까? 그냥 뭘 말씀하기 위해서? 내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왕이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할 말은 하는 것이고, 또 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신 거죠. 침묵을.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그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한 어떤 누명을 썼지만, 그리고 억울한 매를 맞고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가 잠잠하여서 도수장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했다고 이사야서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왜? 죄의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죄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침묵할 수 있는, 우리 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보시고 이제 5절에 계속 보게 되면 빌라도 총독이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이 기이하게 얘기했다 그 말은 신비롭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니, 빌라도 총독이니까 얼마나 많은 재판을 해왔겠습니까? 많은 재판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재판을 해오면서 어떤 사람이 억울한 모함을 당하고 또는 사실일지라도 고발을 당하면 그걸 변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을 늘상 보았을 겁니다.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자기를 변호하려고 어떻게 해서 변명하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무수히 봐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딱 봤더니 자기가 봐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신뢰를 하고 있는 이 빌라도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죄를 지을 만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도 안 되는 모함 소리에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 생각해도 이건 모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 대응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어떤 침묵을 보고, 거룩한 침묵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거룩한 침묵을 보고 빌라도가 기이하게 얘기했다, 신비롭게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영적 권위, 영성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이 영성이 있어야 되겠죠. 영성. 그 진정한 영성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하고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일까? 주님과 같이 주의 사명을 위해서 침묵하는 것. 당연히,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하든지 어떤 일을 살아가면서 살다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고소 고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상대편이 나에게 모함을 하고 나를 핍박하고 모욕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맞대응하고 싸우게 되면 당장 해결도 나지 않을 이 문제를 가지고 회사가 어지러워지고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커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가정이라고도 합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억울하지만 묵묵하게 입을 닫고 침묵한다. 내가 힘들지만 고난을 견디고 침묵한다. 그런 삶을 살 때 주위에서 봤을 때 당장에는 모를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 통해서 저분은 참 내가 봐도 참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거기에서 대응하고 그랬으면 참 우리 이 회사가 시끄러웠고 문제가 많았을 건데 저분이 보니 그런 문제가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참고 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 생기죠. 존경심. 아마 빌라도에게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반 여러 사람과 똑같이 억울한 일 당했다고 똑똑하고 지혜롭게 막 싸우고 그랬더라면 거기에서 어떤 영성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위에서도 인정을 해줘. 제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런 경우에 억울한 일 당해도 모든 전체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굳게 참고 침묵하고 인내한다면 그런 모습 통해서 또 영성이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영성 말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 영성에 속하죠. 그래 진짜 영성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그 인내입니다. 정말 영성가라면 억울한 일 당해도 참는 것이 그 영성이 맞는 거라. 영성으로 충만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나에게 조그만 해가 돼도 주위의 어떤 평화와 덕을 세우는 거 안 한 것도 아니고 막 내 주장해버리고 싸워버리고 풍파를 일으키고 그게 뭔 영성이 좋은 겁니까?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온유입니다. 인내입니다.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런 걸 통해서 참된 영성을 보이는 거죠. 영성.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면 영성, 그냥 뭐 신앙적인 영성,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이게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묵상하고 은사도 이거 방언도 많이 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그게 열매로 뭘로 드러나야 되냐? 삶 속에서 그런 인내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열매로, 절제로, 온유함으로 그렇게 드러나야 되죠. 영성은 높다고 뭐 외부적으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기도를 저분은 뭐 몇 시간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분이야. 저분은 저분은 환상도 봤어. 뭐 예언도 한대. 그런 사람이 성령의 열매는 없어요. 온유함도 없고 절제도 없고 자비함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인내가 없어. 그게 무슨 영성이랍니까? 그건 성령의 열매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방언을 많이 하고 아무리 큰 환상을 봤다 할지라도 모든 크고 비밀한 예언을 다 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성령의 열매의 영성이 없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진정한 영성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옵니다. 주님께서 지금 절제하신 거예요? 인내하신 거예요? 오래 참으신 겁니다. 그런 악한 상황에도 온유하게 끝까지 견디신 거죠. 진정한 영성이, 영적 권위가 이런 모습에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 이 빌라도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재판해 왔지만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자기가 불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항하지 않더라. 이런 모습은 본 적이 없죠. 그러니 기이하게 힘비롭게까지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시는가? 아마 여기에서 이 빌라도가 아마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훨씬 더 커졌을 겁니다. 훨씬 더. 자, 그래서 이제 6절, 11절까지 보게 되면 이게 이렇게 이제 빌라도를 가만히 봤더니 제사장이나 사두개인 이런 사람을 봤더니 이 빌라도 총독이 말하는 것이나 재판하는 과정을 봤더니 이게 뭔가 좀 낌새가 좋지 않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되는데 빌라도 총독이 말하는 거 해보게 되니 아마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 거기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 대신에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큰 명절 때마다 어떤 전례가 있었는가 하면 우리나라 같이 8.15 광복절 같이 특별 사면을 해주는 그런 전례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전례를 이야기하면서 총독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강도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내용이 6절에서 11절까지 나와요. 6절에서. 그래서 6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또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을 당하면 백성이 구하는 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자, 빌라도가 지금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빌라도는 이제 유월절 특사로 예수님 놓아주려고 한 거죠. 마음속에 예수 흠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무리 봐도 이분은 뭐 죽일 만한 죄가 없다고 보이니까 한 거죠. 마태복음 27장 19절 보면 아마 역사가 어떤 분들은 이 빌라도의 총독의 아내가 유대인 여자였고 아마 예수님을 믿는 여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떤 근거에 바로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그래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총독의 아내,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사람 보내서 이야기한 거죠. 내가 꿈에 이 예수님으로 해서 굉장히 힘든 어떤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 저 옳은 사람을 표현합니다. 저 정의로운 사람, 아무 죄가 없으시 저분에게 아무 당신은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전가를 했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전가도 있고 또 빌라도도 예수님을 직접 신문한 결과 자기가 보기에도 이분은 도무지 이런 죄를 지을 분이 아니다는 것 나름대로 확증을 갖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들 예수를 어떻게 풀어줄 수가 있겠는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 빌라도가 명절 때만 되면 유대인 중 제수 하나를 특별 사면을 해주는 전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이 특별 사면으로 이 유대인의 왕인 예수를 내가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묻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니 제사장들 1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했다. 충동했다는 성경 본뜻은 땅을 흔들어서 격동시켰다 이런 의미입니다. 막 충동질했다. 누구를요? 백성들을. 왜? 빌라도 총독이 지금 예수를 특사로 풀어주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충동질을 한 거죠. 충동질을. 그래서 요즘 계속해서 제가 마가복음 읽으면서 요즘 우리나라 현재 상황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악한 사단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충동시킵니다. 말로, 글로. 그래서 막 충동질시켜서 막 사람들 동원하고. 지금 우리가 그 현실을 보고 있는 거죠. 막 충동질시킨 거죠, 충동질. 그렇게 해서 어떤 뜻을 이루려고. 자기들의 뜻을. 이 악한 제사장들이 그런 거예요. 사회적 공의의원들이. 백성들을. 그래서 뭐라고 충동질했냐? 11절 계속 보면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바라바. 성경 강도 바라바 이렇게 나옵니다. 바라바. 바라바가 놓아달랍니다. 사실 이 바라바는 성경에 보게 되면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켰다가 체포되었던 사람입니다. 밀란. 이 밀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이거는 거의 흔히 요즘에 우리가 많은 말 지금 정치를 보고 있습니다만 내란죄입니다. 내란죄. 반역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밀란을 일으킨 자는 무조건 십자가형이에요. 이것은 황제에 대한 반역이니까. 오늘날 내란죄와 같은 겁니다. 그런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란죄에서 큰 죄인이에요. 반드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밀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밀란을 일으킨 이유는 왜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느냐. 산헤드린 공의회, 당시의 집권자들, 공의회 의원들이 정말 백성들을 잘 다스리면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다면 쉽게 밀란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항상 로마 군정과 짝해가지고 오늘날 기득권층과 똑같죠. 정치와 종교가 결탁을 해가지고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러니 밀란이 일어났던 겁니다. 밀란.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제사장 산헤드린 공의회와 로마 정부와 결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바라바와 같은 밀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만 적이 아니라 산헤드린 공의회에도 대적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바는 지금 어떻게 되기로 십자가형에 정의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이에요. 선고가 떨어진 사람입니다. 바라바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차라리 예수님을 죽이고 비록 자기들과는 적대관계였지만 산헤드린 공의 적대관계였지만 이 바라바 밀란을 일으켰던 일반 백성들의 민중에게는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민족적인 영웅이나 다름없습니다. 로마 정부에 한거했던 사람이니까 로마 정부에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충동시킨 거죠. 충동이 뭐로 시켰을까요? 예수가 바라바보다도 악한 사람이다. 우리 백성들은 미혹하고 더 문제를 일으킨다. 막 모함을 하는 겁니다. 모함. 참 그래서 무지하면 깨어있지 못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무지 속에 빠져 있으면 이런 악한 자의 유혹과 충동질에 쉽게 빠집니다. 오늘 우리가 익히 볼 수 있는 거죠. 익히. 막 군중심리에 의해서 막 쇠머리를 하는 거죠. 그 바람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지금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빌라도는 놀랐을 겁니다. 자기의 생각은 어떻게 했죠? 아무리 봐도 이 예수라는 분은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이 지금 왜 제사장들이 예수님 이렇게 죽이려고 애를 쓰느냐? 예수님 시기하기 때문인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아, 예수님이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정적을 제거하려고 저러는구나. 이걸 빌라도도 알아요.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모함으로 이렇게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쓴 거죠. 애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거죠. 바라바를 풀어달라. 그래서 이제 12절에서 15절까지 쭉 보게 되면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그런 어떤 요구에 의해서 빌라도가 이제 대응을 하죠. 이야기합니다. 12절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결과적으로 이 빌라도가 두 손을 든 거죠. 이렇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풀어달라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12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좋다. 그러면 너희들 말대로 바라바를 풀어준다고 하자. 그럼 예수님 어떻게 되느냐? 아무튼 이 빌라도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그러면 풀어주지는 못할지라도 채찍을 좀 때려서 논다든지 죽이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랬더니 13절에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희가 다시 소리를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 총독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특사로 풀어주든지, 그것도 안 되면 차라리 채찍을 좀 몇 대 때리고 풀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요구하면 다시 뭐라고 요구, 다시 요구 재차 십자가에 못 박아, 못 박아. 십자가형이라는 것은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 내란죄, 그런 큰 중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이거든요. 여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던 그 군중 무리가 전체는 아니겠지만 아마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온 성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다는 아닐지라도. 그러면 왜 오늘날 갑자기 이들이 그렇게 환영했고 호산나 주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했던 그들이 지금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이렇게 돌변을 했느냐? 확 사람들이 바뀌었느냐? 그 이유는 바로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그러니까 환영한 겁니다. 뭘로 기대를 한 겁니까? 예수님을 현실적인 메시아로 여겼고, 그래서 이 로마 정권의 세력 안에서 이 고난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럴 구원자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환영하고 영접을 했는데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구원자로 여겼던, 강력한 능력의 왕으로 여겼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죠? 아무 힘없이 잡혀서 자기의 생명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그런 신세로, 죄인의 신세로, 사형자의 그 어떤 언도받은 신세로 전락을 해버린 거죠. 여기에 대한 분노죠. 결과적으로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냐? 예수님을 올바르게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구약 성경의 말씀 오리라고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십니까? 로마 정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다고 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우리가 왜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하십니까? 우리를 죄의 저주와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죄에서. 로마 정부의 권세에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건 결과적인 이야기고,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인데,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구원자라는 의미는 당장에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빠지고, 니를 병에서 구원해주고, 니를 가난에서 구원해주고, 니를 압제에서 구원해주고,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성경적으로 구원자이신데 본질적으로 어떤 구원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예요. 죄에서. 죄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지, 로마 정권에서 구원하시겠다고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장차 그렇게 될지라도 우리에게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되 어떤 구원자를 믿고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 형벌, 지옥 가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지. 뭐 원색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가난해서 구원하고, 결과적으로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100% 틀리다 말하지는 못하지만은 그건 따라오는 이야기고, 본질적인 예수님은 어떤 구원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죠. 죄에서 구원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보다는 뭘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부자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죽으실 필요 없어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 죽이십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말씀 한마디로 모두 우주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삶의 문제, 로마 정권이나 권세, 그런 압제에서 눌려있는 것, 이걸 자유롭게 못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말씀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의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신다면,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본질인데 자꾸 본질적인 것이 아닌 이 땅의 압제에서 풀어나는 메시아 예수님도 나를 출세시켜줄 예수, 이걸 이른바 기복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꾸 그런 신앙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핍박하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내가 장사가 잘 되고 해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출세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내 자식이 잘 돼야 맞는 것이지, 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고난이 있느냐? 당장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는 것 아닙니까? 시험이 되는 것이고. 똑같은 이야기죠. 똑같은 이야기.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호산나 하고 막 길바닥에 자기들이 겉옷을 깔고 얼마나 주님을 찬양했습니까? 바로 그들이에요. 그들이 그 찬양했던 입술로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하는 거예요. 눈 시뻘게 해서. 우리가 이 돌변해버린 이 백성들을 우리가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많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본질적인 겁니다. 그 구원자예요. 이게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내 삶에 문제가 생긴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해줬다고 시험 들고 비난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그래서 오늘날 이런 잘못된 신앙 가지면 큰 문제가 생기죠. 어제 제가 주빌리 기도회에 가서 이제 강사 목사님과 또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요즘 사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부산과 대구에서 많은 세이버 코리아라고 해서 교회 단체에서 주창하는 그런 주관에서 모이는 단체인데 1, 2만 명이 모였다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였죠. 이제 그런 일들을 나라 걱정을 하면서 이제 궁금증이, 왜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최소 7, 80% 다 기독교인이냐고 말이죠.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에 교회에서 앞장서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태일 강사, 전태일인가? 이름이 그 율타 강사로 유명한, 전한길 강사. 그 양반이 또 탄핵 반대 거기에 주장했다고 신문에 또 났더라고요.
기독교에 간증했던 사람 아니에요, 이번에 단일 기도회에서. 왜 이런 분들이 있을까? 내가 목사님들이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 이야기에 공감을 다 하시는 것이 목사들 잘못입니다. 그래서 왜 목사님들 잘못입니까? 목사님들이 성경은 지금 신앙의 길이 십자가에 지고 가는 길이고, 이것이 참 제자도가 좁은 길을 가는 것인데, 날마다 성경 가르치는 것이 그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식으로만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것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복 받는 거, 교회도 사이즈가 커지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 복을 주신 것이다, 교회가 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런 외적인 성장과 외적인 부를 창출하는 것, 이런 것들만이 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보수적인 신앙 가지고, 그 보수적인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 뭡니까? 다 자기 어떤 유익을 지키는 사람들이 보수거든요. 이런 바탕에 깔려 있으니까 이 코드와 지금의 보수적인 그쪽과 뜻이 통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그 사람들이 잘못된 말로, 그런 말로, 이것이 말도 안 되는, 분명히 법으로 지금 어겼는데 완전 명백하게 촬영이 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잖아요. 다 찍혔잖아요. 내가 청문회 보면 기가 막힌 것이 나온 것이, 뭔 말로 갖고 싸우느냐. 아니, 그 어떤 사령관이 증거하기를,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 가서 도끼를 들고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서 의원들 끌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근데 청문하다 보니까 도끼란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 들으면 뭐 강하게 말을 하니까 과장해서 말을 막 붙였던 거 그랬더니 뒤에서 도끼란 말을 뺐습니다. 도끼라고 말은 하지 않고 하여튼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을 끌어내라 했다. 의원이라 했더니 자기도 요원을 끌어내야 했다. 말거리 자꾸 묘하게 이야기해요. 근데 자 보세요. 도끼를 가지고 부수라고 했든지 방망이로 부쉈든지 발로 차서 부쉈,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이미 차량에 CCTV가 뭐가 찍혔습니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찍혔잖아요. 증거는 있잖아요. 문을 부술 때 도끼로 부순 것이 문제입니까? 도끼로 부쉈든지 방망이로 부쉈든지 발로 차서 부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지금 아니에요. 국회 의사당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지금 본인이 총을 들고 명백한 증거는 있는데 그런 말꼬리를 잡고 막 이렇게 몰아치는 거죠. 그래서 여론을 작성, 여기 지금 다 넘어간 거다. 여기에 이 사람들이 지금 이쪽 편을 들고 싶으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제사장들이 제 예수님에 잘못 알고 있잖아요. 잘못 알고 있어요. 이 예수님 내가 환영할 때는 이분이 이제 나의 이 압제에서 구원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기대에서 벗어나 버린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대놓고 예수님은 모함한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 사기야. 저분 메시아 아니야. 너희들 속았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 여기 호도돼 갖고 전부 그렇게 주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것도 막 얼마나 소리를 질렀던지, 얼마나 막 악감정으로. 그래서 빌라도가 여기에 대해서 왜 예수를 십자가 못 가야 되냐,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렇게 했더니 14절에도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어요. 막 충동질해. 개강돼 갖고 해가지고. 누가복음 23장 23절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얼마나 막 외쳐댔든지 총독이 못 이겨본 거예요. 그냥 밀란이 일어나면, 소요 사태 일어나면 총독이 파면되거든요. 관리 잘못했다고. 마태복음 27장 23절에 25절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십자가 자꾸 못 박으라 하니까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것 때문에 2000년간 유대인들이 방황한 것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 죽으시고 한 40년 만에 AD 70년 예루살렘 파괴되고 그 뒤로부터 유대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다 2000년 가까이 흩어져 있다가 1948년 5월 14일 겨우 회복한 것 아닙니까? 그 피를, 그 죄악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셔서 자기들은 무서운 저주한 거죠. 결국 이렇게 하니까 15절 마지막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항상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이 바로 그죠. 예수를 믿을 때 올바르게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게 성경의 본질입니다. 우리를 압제에서 구원, 그 두 번째 비본질적인 것이고, 성경의 본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목적,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거예요. 우리 부자 만들려고 못 박게 하신 것 아닙니다. 우리를 뭐 단순한 압제해서 병에서 고쳐주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비본질적인 것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시되 이렇게 성경을 통한 그런 예수를 올바르게 믿어서 항상 어떤 사단이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 믿는 신앙을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